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해야 할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올해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까 찬양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계셨는데 이게 밝아지니까 성전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할까요? 언약 결혼과 언약 후손들의 응답을 받읍시다. 그렇죠. 그 참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실패를 주님이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주님이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세워 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이걸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이 나오겠죠. 이 예수를 바라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하겠죠? 대답이었어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아멘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아니,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명령하시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뻐하지 않을 상황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가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이 빌립보서에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중심이 될 때 우리 안에 누려지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게 16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과 상관없이, 바람은 똑같이 불어요. 근데 바람과 상관없이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그것은 결국 바람이 아니라 그 배의 돛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그 돛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그 기뻐하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당한 일이 뭐죠?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죠. 옥중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서신을 썼던 몇 권의 서신서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의 상황, 바울이 당한 상황은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 순회 선교사고,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이동하다 보니까 뭐 그 당시가 우리처럼 이렇게 통신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늘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고, 늘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소식이 안 들리니까. 근데 가끔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늘 어떤 소식이냐면 맨날 쫓겨다니는 얘기예요. 뭐 유대인들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고, 뭐 때로는 어디 가서 막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 복음 전하다 이게 순교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늘 성도들은 바울의 어떤 소식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늘 인생이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인편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착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바울의 그 감옥에서 쓸 물건들과 헌금을 준비해서 이 디도라고 하는 그 사도를 통하여 그 편으로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전해준 헌금과 그들이 전해둔 어떤 물품들을 받아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쓰면서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노라라고 했던 거는 너희들이 준 물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알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더 진전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시위대 안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얘기 있어요. 이 시위대라는 말이 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해서 이게 왕의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왕들이 펼쳐놓은 그 왕의 감옥에 gat혀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로마 황제에게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당하는 입장인데 바울은 시위대 안에서 뭐 했을까요? 시위대 안에서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왕의 감옥에는 예전에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과 같이 이 보통 군인들이 한 4명씩 4대 정도 되는 많은 인원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그 감옥을 지키고 또 교대되나 봐요. 근데 그 교대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 하냐면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오면 뭐 한나절 지키겠죠. 지키면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가 지나가고 다음 조 오면 또 뭐예요?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둬놓으면 가둬놓은 대로 복음 전하고 자유인 되면 또 자유인 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죠. 복음이 감옥에 있던 자유인으로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 시위대들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후에 교회사에 보면
이 왕실의 복음이 들어가는 결정적 역할을 이게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로마 왕실로 복음이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에 매였는데 이 복음의 매임이 내가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나는 계속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이 복음이 이 왕실에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이 매이지 않아요. 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물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물이라는 것은 하여튼 물이라는 것은 막혀도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막히질 않아요. 복음 매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황, 환경 이거요 다 매이는 거잖아요. 우리 수준이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전파되고 자유인이 돼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어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은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이 교회를 지켜냈던 이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과 물질을 전달했던 착한 성도들이죠. 복음 깨달은 성도들이 그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그들이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 없이 우리 바울 선생님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매이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더 복음에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자. 열정을 가지고 전하자. 그래서 복음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왜냐 우리 스승도 복음 전하다 저렇게 지금 옥고를 치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막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그런데 또 한편에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해요. 한편에서는 이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에 전하다가 이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에서는 우리 스승이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곤욕을 치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 복음 더 전하자라는 선한 뜻으로 더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마다 다 바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뭐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저거 사도 아니다 막 했던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저거 말을 못한다, 말을 지금 글은 좀 쓸 줄 아는데 아주 말하면 아주 졸려 죽겠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저거 돈 노려가지고 맨날 돈만 밝히는 사도다. 이게 바울에게 늘 비방하고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비방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비방받으셨고 예수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비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비방을 전혀 안 받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나이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방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주를 위해 욕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막 비방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이 투기와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이제 바울이 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죠. 거 봐라. 내가 저 인간 저거 가짜 사도, 저거 말도 못하는 사도, 저 사기꾼 같은 놈,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야합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기회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우리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자.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죠.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봐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와요. 자기에게 대한 반대하는 세력, 또 그 반대 때문에 더 막 투기하고 했던 그 세력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읽어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죠. 어째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신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반대로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거칠애로 하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 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에 방법이 어땠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되지 않냐라는 것은 오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진정 봐라,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손하고 투기하고 분쟁으로 그들의 시기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들 봐라, 이 복음은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나가지 않냐.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건 뭐냐면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게 기뻐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 우리의 비방,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어떤 체념, 우리의 물러섬, 이거와 상관없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앞장서고 얼마나 많은 갖은 온갖 짓을 합니까? 하지만 복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제 수준의 복음을 맡겨놓으셨다면 복음은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쁨이 뭔 줄 아냐?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도 봐라,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사단은요, 본질을 놓치게 하고요, 계속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께서 이 복음을 지키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구원을 이르게 함을 아는 고로, 이게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니, 바울은 구원 다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너가 구원 받았다라고 칭의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서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 완성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시죠. 왜 신자에게 고난이 생길까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기도 해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왜 신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폭풍과 같은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외로움에 막 몸부림을 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기쁨이 복음이 메우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도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거기에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쁨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가 말했던 기쁨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 옥중서신 중에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과 투기로 이러한 비난을 받고 이러한 많은 고난을 치르지만 이 모든 것을 재평가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재평가할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사형이라고 선고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최종적 평가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보면서 기뻐했냐면요, 이런 옥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가 기뻐했던 것은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고, 또 하나의 기쁨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가 부르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의로우신 재판관. 의로우신 재판관. 바울의 기쁨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나의 최종적인 재판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어떤 명령 앞에는 누구도 거기에 가부를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제로 같이 내가 부어졌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형장의 이슬과 같이 순교를 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이에요. 로마 황제는 세상의 신이거든요. 누구도 그 황제의 사형 선고를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만이 그 사형 선고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결정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인생을 선택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 바울은 두 가지를 기뻐했어요.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이 최종적 재판결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은 내게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이게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람과 환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기쁨은 세상이 말한 오락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만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기 자격이 있냐라고 할 때는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사항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1절부터 22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이 쭉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그날과 그리고 지금 땅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나는 껴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 천국의 비밀을 보는 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중간 사이에 껴서 내 마음은 빨리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나는 주님의 그 품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주님의 품에 가고 싶은데 주님의 품에 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어른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같으면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내 육신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근데 그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었겠고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 자랑이 나타나고 그 풍성함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는 그의 중심에 그가 아니에요. 그는 항상 그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성도가 있고 그리고 후대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책임과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몫이 있어요. 바울이 내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려 함이라 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이 풍성한 복음이 진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들의 남은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이지 않는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다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실패, 또 우리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비겁함,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자란 짓을 하고 아무리 부족한 짓을 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자란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선다면 그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결론이 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매이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더 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역사책 보면은 이렇게 이미 결론이 다 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사건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죠? 결론도 알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 다 아는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은 그 주인공 또는 그 조연 등등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방을 하고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분열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이 복음은 매이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충성된 자로 선다면 너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참 개인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독립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독립하지 못해요. 늘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말과 주변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늘 휩쓸리고 유혹받고 늘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될 몫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이지 않는 복음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거기에 우리가 나태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할 텐데요.